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108편은 매우 독특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새로 쓴 시가 아니라 이미 있던 두 편의 시를 이어 붙여서 만든 시편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은 시편 57편에서, 그리고 6절부터 13절은 시편 60편에서 가져왔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에 숨어 생명의 위협을 받던 때 기록되었고요. 반면에 시편 60편, 즉 오늘 우리가 읽은 108편의 후반부는 왕이 된 이후에 국가적 전쟁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람과 싸우고 있었는데 남쪽에서는 에돔이 침입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죠. 한편은 개인이 홀로 겪는 극한의 두려움에서, 또 다른 한편은 한 나라를 짊어진 지도자가 겪는 위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누군가가 이 두 시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과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믿음으로 다시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과거의 찬양이 오늘의 찬양이 되고 과거의 간증이 오늘의 능력이 됩니다. 신앙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다시 붙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여기서 정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결심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건축 용어로는 기초가 튼튼하게 놓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항해 용어로는 배가 닻을 내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항해하는 배는 폭풍을 만나면 가장 먼저 닻을 내립니다. 닻은 바람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없애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죠. 다윗이 이 시를 쓴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의 창이 언제 날라올지도 모르는 굴 속입니다. 상황은 조금도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내 마음이 닻을 내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상황은 여전히 요동하지만 그 요동치는 상황 한복판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닻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의 닻을 내렸습니다. 굴 속에서도, 원수에게서 쫓길 때에도,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죠. 히브리적 사고에서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결단이 함께 자리하는 인격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고백은 감정이 가라앉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온 존재, 온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찬양은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반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무관하게 내리는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을 다윗은 몸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언제든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정의 갈등, 미래를 향한 불안, 또 사역 가운데 찾아오는 낙심. 문제는 폭풍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에게 닻을 내리면 사람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립니다. 환경에 닻을 내리면 환경이 변할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닻을 내린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새벽이 되면 잠에서 깨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정반대로 말하죠.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여러 문화권에서 새벽은 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으로 여겨졌고 사람은 그 신들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존재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죠. 예배자가 오히려 새벽보다 앞서 깨어나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루의 시작을 여는 주체가 됩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환경이나 시간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또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먼저 마음에 닻을 내리고 자기가 먼저 새벽을 깨우겠다고 합니다. 예배는 좋은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내리는 굳건한 믿음의 선택임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생기면 은혜가 되면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먼저 찬양하라고, 먼저 무릎을 꿇으라고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끌어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선은 이제 3절에서 자신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고백하죠.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느새 만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4절에 있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자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배신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번역된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실함, 또 믿을 수 있는 확실함,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가 나란히 놓일 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 다정함이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언약적 신실함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적 사랑이요, 하늘보다 높고 구름에 닿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랑의 크기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경계 안에 갇힐 수 없다라는 뜻이죠. 하늘은 모든 민족 위에 똑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끝이 없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만큼 크다면은 그 은혜 역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찬양을 이제 만민의 찬양, 열방의 찬양으로 확장시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절대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이죠. 이어지는 6절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구원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러므로 열방을 향한 선교와 한 영혼을 향한 전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7절부터 이제 본문의 색채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시편 60편, 곧 에돔의 기습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위기의 시로 옮겨가게 되죠. 그런데 7절의 첫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죠. 여기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쟁의 한창인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확정되어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완료된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에돔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8절과 9절에서 여러 지역의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길르앗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해서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모압을 향해서는 내 목욕통이라, 에돔을 향해서는 내 신발을 던지는 곳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표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낯설지만요, 고대 근동의 청중에게는 아주 분명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발을 씻는 목욕통은 그 집안에서 가장 낮고 하찮은 그릇이었고,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우리가 룻기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자신의 소유권,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땅을 향해서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과 에돔을 향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아직 나지 않았지만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이미 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돔을 향한, 모압을 향한 이 선언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그 땅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왕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땅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수의 땅도, 열방도, 역사도, 전쟁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은 다시 현실을 바라봅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인도할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탄식하죠. 방금까지 하나님의 확고한 주권을 선포하던 다윗이 곧바로 버림받은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늘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다윗은 그 흔들림을 지나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움이 적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무력하다, 궁극적인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한 것이죠. 바로 이 인정이 13절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선명해진 것이죠.
성도의 담대함은 자기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우리를 붙드는 닻이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자리, 개인의 극심한 불안과 공동체의 국가적 위기에서 나온 고백들이 하나로 엮인 시입니다. 그리고 그 두 자리 모두에서 다윗이 붙든 것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이미 주어진 그분의 말씀이죠. 시편 108편은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경험한 성도는, 즉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한 성도는 가정과 교회, 일터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닻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실보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려움보다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도 찬양했고 전쟁터에서도 찬양했습니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정하시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닻으로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환경과 상황을,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경과 상황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닻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